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우리 그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보시고서는 만족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지으시고서 하나님이 좋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담아 넣으시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러 넣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일일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창조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감사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조금은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은혜의 문이 진짜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고 나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볼 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자리로 나가자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는 주일이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내 자아를 두고 세상의 소리를 두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런 마음이, 그런 경향성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세웠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뱀의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것을 먹은지라. 3절과 6절에는 이 사건의 전말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니 여자가 그것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서 자기와 함께하는 남자에게 주었고 남자도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뱀과 사단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그 말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사단은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너가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 사단의 말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대치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뱀은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던 거죠.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자꾸만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나에게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더 그럴듯하게 듣고 세상의 말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렇게 죄의 길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세상은 더 악하게 흘러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죄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를 마음에 두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죠. 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면 에덴 동산에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그런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를
어떻게 따먹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열매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죄된 삶을 흘러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한 정의를, 모습을 도로시 세이여제라고 하는 사람이 탈골이라는 말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죄는 영혼의 탈골이다. 그 사람의 말이에요. 죄는 영혼의 탈골이다. 뼈가 탈골되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문제다. 탈골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 결과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등 엄청난 아픔의 결과를 초래한다.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죄는 이와 같이 탈골과 같다.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한 말씀인 것만 같아요. 뼈가 탈골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탈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탈골되게 되면은 그의 몸에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는가? 그 탈골된 뼈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야지만 아픔이 사라지고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탈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이고, 그 탈골은 우리의 삶을 엄청난 고통, 괴로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탈골된 몸이, 뼈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아픔도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이 그가 걸어가야 할 자리, 그가 머물러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뱀이 말하는 대로, 사단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찾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꼭 동일시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는 죄인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바른 기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는 죄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하여도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길에, 하나님의 말에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탈골되게 된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그의 삶은 죄된 삶이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 마음이, 그 경향성의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고 아름다워질 수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이야기, 사단의 소리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길로 빠져나갔던 것들을 보면서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여러분의 있어야 될 자리와 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죄인들이 속해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에 굴복하게 되고 헛된 것들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속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말에 더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서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부끄러워하지 만큼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바라볼 때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라 나오는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죄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봤을 때 수치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이 자기 존재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은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치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의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신약의 베드로를 통해서도 너무나 여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의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하나 가득 잡아 올리게 되었지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안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낯이 없었어요. 고백합니다. 여기를 좀 떠나 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과 매우 비슷한 감정이에요.
대신 아담과 하와는 숨을 곳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들은 숨으려고 했고, 반면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숨을 곳이 없었기에 그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예수님이 좀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볼 낯이 없을 만큼 난 너무나 부끄러워, 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날 좀 떠나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감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가리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게 되고 단절되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숨었어요.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졌어요. 죄의 치명적인 결과인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죽으리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를 분리와 단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무너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놓아버리게 되면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섬길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됐던 것 아닙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찾고 우상들을 만들면서 우상들의 복을 빌며 경배했던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대에 와서 우상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이 내 마음 중심에 세상의 성공과 명예, 세상의 허탄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성공과 명예와 돈과 성적인 욕망과 이 모든 것들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중심에 명예를 두고 내 마음 중심에 성공을 두니까요, 명예가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성적인 욕망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다 담고 살아가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을 절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이 내가 절하는 우상이었지만 현재는 그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그 허탄한 것들을 동경하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끊임없이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허망한 것에 굴복하게 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죄를 벗어버리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은, 아니 사실은 많이 조심스럽고, 그러나 우리가 죄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한 시간에 끝내는 것이 너무나 부족할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고 이해할 때 우리는 죄된 삶에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오늘 정말 짧지만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죄예요. 두 번째,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나서 수치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굴복하게 되고, 성공이 됐던 명예가 됐던 돈이 됐던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것들에게 숭배하게 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끝으로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인데, 이 죄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나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신의 치마를 삼아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어요.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렇게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인데, 그 3장 말씀에서 이 유독 한 절 21절이 너무나 빛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너무나 참담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소리를 더 믿고 사단의 소리를 쫓아갔는가.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인데, 이 어두운, 이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이 3장 속에서 단 한 절, 이 21절이 너무나 빛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몸부림쳤지만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죽옷이 아니에요.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가죽옷에 대해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가죽옷이 물론 나뭇잎으로 엮은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훨씬 좋겠지만, 오늘 21절에서 빛이 나는 것은 그 가죽옷이 아니라, 물론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큰 수치심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금도 여전히 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정적인 단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들을 지금도 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으로 지어서 만든 옷, 그 두 옷 중에 어느 것이 더 질기고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고급스러운 것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으시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그 옷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던 그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가리고 내가 너희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늘 범죄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된 인생을 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된 인생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빛의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또 때때로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 두 번째 시간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 중심에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채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고 죄의 경향성이고 그 죄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죄는 영혼의 탈골이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죄의 결과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의 결과는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죄는요 우리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죄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죄에 매여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빛이 납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줄게, 그렇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